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신년 첫 주일 일부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난 12월 7일에 프랑스에서 3년 전에 화재로 불탔던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각국의 여러 정상들이 노트르담 그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었죠.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예정자가 공식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해서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 조금 미쳐가는 것 같다. 지금 세상이 조금 미쳐가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프랑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전부 다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세기 말부터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예 초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개에 뒤덮인 상황처럼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앞을 불과 몇 미터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도 작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올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동시대를 살지 않았죠. 아브라함과 바울은 시간 차이가 몇천 년 나요. 그렇죠?
그 2000년 넘게나. 그런데 그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은 로마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들 떠나왔을 때는 정말 예측도 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그 당시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를 해치고 내 가족을 해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치안도 그 당시에는 없었죠. 치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향집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어디에 거해야 될지 그것도 알 수 없었어요. 오로지 아브라함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자라면서 봐봤던 것은 사람보다 우상, 토기, 단지들을 더 많이 보고 자랐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우상을 파는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지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을 봐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누구를 바라봤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과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랐다는 것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예측 가능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실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저 해남 지역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해남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라남도 해남의 한 소년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왔더니 집이 가난해서 너 중학교 못 보낸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게 지고 나가서 풀 배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지게를 지고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지게 지고 풀을 뺐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집안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고향에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그 다니던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 편지를 써요.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 부모님 전상서 이런 식으로 제목이 하나님 전상서야.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중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빌어먹어도 좋습니다. 중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편지를 썼어요. 붙여야 되잖아,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하고 우표 살 돈도 없어서 우체통에 집어넣었어. 우체통에 집어넣었는데 우체부가 그 우체통에 있는 거를 수거를 했는데 우체국에 와서 이거를 분류를 하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또 회의를 했대. 이런 것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달합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전달합니까? 했더니 우체국의 가장 높으신 분이 야, 그러면 해남 지역에 가장 큰 교회 갖다 주자. 그래서 해남 교회 가장 큰 교회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니까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했어요. 회의 결과는 뭐냐? 학교 보내줍시다. 우리 교회에서 학비를 대줍시다. 그래서 그 학생이 교회에서 학비를 대주는 바람에 중학교를 가게 되고 그 이후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한신대학의 총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해남에 있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답답하면 편지 써. 믿음이 없으면 못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쓰지. 근데 그 소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가난해서 부여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죠. 질병에서 건강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야, 이 질병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누구도 고칠 수 없대. 했을 때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첫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져 있을 것이고 문제는 다 떠나갔을 것이고 질병을 떠나갔을 것이고 여러분의 머릿속도 지금보다 더 풍성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런 믿음, 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선 모세, 그 모세가 믿음으로 섰을 때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선 모세의 믿음. 모세와 홍해는 뗄 수 없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구약의 많은 기록 중에 가장 극적인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다 잡아들이라고 군사를 몰고 뒤쫓아왔을 때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이거는 기대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고 걸어서 모두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무엇이 됐다? 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 세계 최대 관광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에 고민이 있어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 점점 더 바닷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관광객들도 물에 잠겨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당국이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네치아 이 물이 들어오는 거기에 뭘 설치를 하냐면 조수 차단벽을 설치합니다. 조수 차단벽이라는 게 뭐예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저렇게 평상시에는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물이 조수가 높아지면 저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바닷물을 막는 효과를 갖는다는데 저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조야. 한 번 쓰는데 3억 들어간대. 그런데 효과를 좀 본다고 하시오. 그런데 저 베네치아 해수 차단벽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뭘 것 같아? 모세야. 그 차단벽의 이름이 뭐다? 모세야,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홍해는요, 지금은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사실 왜 홍해 레드씨 붉은 바다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해초 밑에 그것이 붉은색이어서 그렇게 붉게 보인다 이런 말도 있고, 홍해 바다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그게 붉어. 그러니까 석양이 되면 그 붉은 산이 바다에 비칠 때 붉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홍해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단한 관광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난감했어요. 배도 없었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졌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에, 우리 대한민국에 홍해가 가라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앞을 가라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감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 역시 모세의 믿음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고난의 십자가가 곧 영광의 십자가가 됨을 바라보고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것은 바울이라고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유럽의 문명이 바뀌었다고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미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괴로웠지만 날로도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졌음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편 42편 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잠깐 힘들다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멈추고 낙심해 있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또한 바라봐야 됨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온전케 됨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낙심치 아니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다가올 때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낙심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고 강건케 하십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점프하고 또 성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최경주 선수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완도 출신이에요. 또 지방에서 또 골프 선수로 하는데 이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활동할 때에는 많은 선수들이 벙커, 모래밭 거기를 제일 두려워했는데 최경주 선수는 벙커를 두려워하지 않더래. 다른 선수는 모래밭에 공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최경주 선수는 모래밭에 들어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 또 벙커에 들어가서도 정말 잘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거 우즈가 최경주 선수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벙커를 그렇게 들어가도 그냥 요동치 않냐? 나 좀 알려줘. 근데 그거는 알려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 왜냐하면 최경주 선수가 운동할 때 저 완도에서 운동할 때는 잔디밭이 없었대. 모래밭이래. 그래서 연습을 모래밭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그런데 PGA에서 처음 그 활동을 하는데 한국 선수가 없었대요. 지금은 한국 선수가 많지만 혼자였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직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 PGA에 갔을 때 출전 선수 120, 130명 중 아시아인은 나밖에 없었다. 하루는 번개가 쳐서 선수들이 모두 클럽하우스에 모였다. 등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던 무조건 땡큐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랬더니 저 친구는 욕을 해도 땡큐라고 하니 차라리 좋은 말을 해주자는 쪽으로 바뀌더라. 나를 매너 좋은 선수로 만들어준 건 짧은 영어 실력이다. 난 이 말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처음엔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출신이 아닌 걸 무척 원망했는데, 아니, 자기 부모가 미국 사람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완도 촌놈이라 좀 전도 있었던 거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가 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는 원래 PGA 미국 PGA 첫 번째 경기가 하와이에서 있어요. 하와이 소니 오픈이라고 해서 하와이 호놀룰루 그 좋은 골프장이 있거든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그 골프장은 회원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있어. 나 이 얘기하면 이거 그 대통령한테 미안한데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거기를 갔다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골프를 거기서 치고 싶은 거야.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아줬어. 안 된다. 당신은 여기 회원권도 없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 적도 있어. 거기서 시합을 해요. 그게 첫 번째 PGA 시합이야. 공식 시합이야. 소니 오픈. 뭐 1월 달 되면 곧 할 거예요. 근데 최경주 선수가 거기 활동할 때 매년 왔어. 매년 오는데 매년 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 줄 알아요?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우승한 적도 있어. 그러면 상급의 11조를 그 교회에 출석한 교회에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올 때마다 기도 엄청 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조건은 형편없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우셨던 것 같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고 모래밭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년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마음의 손 기도 제목에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며 신년 내내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이 임할지어다. 신년의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다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은 지면 너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